잠시 자리에서 묵도하시면서 그리고 찬양으로 이어 우리 송구영 씨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하나님께서 지금껏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맞이한 데 가운데도 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동행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염려다 맡기라.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 한번 고백할까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하늘의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로 힘찬 경배로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우리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봄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가운데 무너져 떠나가네 우리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우리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우리 이름보다도 높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하나님 그 능력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 능력 이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의 높은 대신을 우리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우리 가운데 능력되고 있는 주를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나를 돕으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가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나를 돕으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든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나를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넘어져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일어나 걸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 다한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선포할까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 다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주인들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우리 마음 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선포할까요? 하나님, 믿음의 눈 뜨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마지막 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저기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왕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귀한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2020년과 20년을 보내면서 또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송구 영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성품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정결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도를 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먼저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기주의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대로 살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배려하지 못함과 용서하지 못함과 나누지 못함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며 예배로 나갈 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하고 우리 신용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변함이 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가 영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안전히 품어 보호하시고 한 해를 보내며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 찬송과 경배로 영광 올립니다. 새해를 맞으며 온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 성도의 각 가정에서 한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지나는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감사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못하며 행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나약하고 미련한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사 아버지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 앞에 거하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해가는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불편함을 겪어오며 그동안 평범하게 살아왔던 일상들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날들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와 성도와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사 성전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와 영적 교제가 하루속히 회복이 있도록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여 주시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도 속히 만들어지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헤매이는 성도들을 예배와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살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성이신 하나님, 새해 아침이 밝아옵니다. 새해를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축복의 말씀, 교훈하시는 말씀을 감사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들을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 한 해 동안도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생명의 샘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해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며 오늘날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안내하는 빛이 되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영적 소금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를 세워가시는 우리 목사님, 거룩한 소명 감당하여 가실 때 영과 육이 피곤치 않도록 주의 손으로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와 동탄의 교회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 하성 전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막중한 일을 예비하셨으니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뢰하는 가운데 맡기신 선한 사역 잘 이루가시도록 앞서 동행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 굳게 세워가시는 사역자들과 그 전 성도들이 기대와 능동적인 섬김으로 힘있게 동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앞에 두려워 떨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가며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붙잡힌 가 되어서 어두웠던 이 땅을 밝히 비추도록 주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소망 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제 깨닫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인생의 계절 지날 때 나의 믿음 깊어지고 내 기도는 노래가 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 내가 밝히는 작은 빛이 주의 사랑 비추네. 세상이 주를 보겠네. 일하시네. 주의 나라 이루시네. 믿음의 세대 일어나네. 지나온 모든 길에 셀 수 없는 주의 우리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시작되네. 완전하신 주의 계획 이 땅에 이뤄주시네. 네,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만날 수 없었던 참 많은 모임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되면서 정말 그 많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주일날도 그렇고 또 평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때 또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언택트로 들으니까 너무나 슬프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오늘 또 어디서 예배를 하든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새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축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까 여기에 나온 것처럼 리모델링도 하고 또 그리고 매일 기도회를 언택트로 열고 또 밑에 키오스크 포스기도 설치를 하고 또 언택트 목장도 만들고 또 코로나 시대에 동탄 회장이 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개의 교회를 도와줘서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오늘도 제가 이제 3천만 원을
이렇게 그 전달식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연합회로 3천만 원을 받고 오늘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체온 발열기, 측정기, 그리고 커튼 그 브라인드 식당하고 유아실 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참 여러분들의 그 많은 헌신과 수고와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박수로 이렇게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예배를 그리워하고 모임을 그리워하고 이러면서 올 한 해 1년이 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매일 달려가고 싶지만 또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아쉬움이 너무나 많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목이 새 일을 한번 저기 비춰줘 볼래요?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안 떠나요? 저게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올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놀랍게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보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근심과 또 전염병을 통해서 두려움과 하나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또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건강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가정의 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텅 꽉 찼던 그 예배당이 이렇게 비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는 어떤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그 소개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새 일을 행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숙이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의 그 소개,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분이야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새 일을 행하기에 합당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숙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일을 행하는 새로운 시대, 어둡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방주 때도 그랬고요. 요셉이 어려울 때도 그랬고요. 7년 풍년과 흉년이 왔을 때도 새 날이 오게 했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깊숙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야,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너희는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내 거라, 내 거라.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모든 백성은 다 내 거야. 나는 구속자야, 나는 창조자야, 나는 만왕의 왕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나의 정인으로 불렀고 너희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야, 나의 정인이야, 나의 종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속자고 창조주인데 나는 너희를 부른 자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너희는 내 것이야 이 말은 뭐냐면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너는 내 것이야 개인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내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의 종, 나의 정인이야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정인이야, 너는 내 종이야 이 말에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 안에는 아주 집단적인 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왕이고 구속자고 창조주고 그리고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거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자입니다.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어떤 신도 이 하나님과 견줄 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만이 구원할 수 있는 신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네 가지를 자신을 더 소개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구속자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고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 어떤 지진을 내리거나 어떤 벼락을 꽝 내려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거나 어떤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엄청난 제국을 사용해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이 징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징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의 강대국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매를 대서 너희를 하나님을 알도록 훈련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쳐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포로로 잡아가겠다. 너희를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초화시켜버리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토초화를 시키고 막 바벨론을 시켜서 포로로 잡아가고 막 두들겨 패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다 죽느냐? 고난을 당하면서 두드려 패니까 다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완전히 죽게는 만들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곧 죽을 지경까지는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강대국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다치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완전히는 죽지는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는 망하지는 않아. 죽도록 얻어맞기는 맞는데 죽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 없는 시대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자국의 유익을 구하고 전부 다 무역 전쟁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깡패처럼 그 대통령이
정말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었고, 뭐 미국만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그러고 우리나라도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하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엄청난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전염병을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 전염병을 거둬 가시는 이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잘 조절을 해봐요. 예, 지금 이게 이제 한 3일째 쓰는데요. 예. 바벨론이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을 줄까?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게 할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할까? 죽도록 얻어맞게 할까? 각 나라로 전부 다 끌려가고 포로가 될까?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잡했을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떤 때는 복잡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나는 11조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도 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이 올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 복잡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랬을 거예요. 복잡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막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군대 대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쳐버렸어요.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때가 되니까 또 제거해요. 바벨론의 역할이 딱 끝나고 나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또 그 강대국을 쳐 부숴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때가 되니까, 바벨론의 역할이 끝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킵니다. 포로됐던 자가 돌아오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몇백 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절대적으로 그들 힘으로는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을 쳐부술 수 있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바벨론 군대를 또 페르시아가 쳐부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고국으로. 그래서 해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이 시작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모든 역사와 모든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의 숨을 새는 것까지도, 이 모든 역사도,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나는 것도, 한 나라의 악한 왕과 선한 왕이 태어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와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곳에 곳곳에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사람들 손에 의하여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고 이상하게 돌아간 것 같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잘 돌아가든 못 돌아가든 이상하게 돌아가든 황홀하게 돌아가든 전부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뭔가를 지배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생명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놔도 생명 딱 걷어가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제 삶에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분이 구속자요, 창조자요,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요, 너희를 택한 나요, 나의 정인이요, 나의 종이요 라고 말했던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안 믿었을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죽을 지경을 훈련을 시킨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강대국을 이용해서 큰 세력을 이용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애굽 백성을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고난을 할 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 가다 보냈다가 애굽에서 건져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를 만듭니다. 광야에 길을 냅니다. 바위에 샘물이 터지게 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고 사막에서 샘을 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아무리 위기가 와도 우리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올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버려요. 광야에 길을 내요. 사막에서 샘이 나게 해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길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에 살고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2021년에는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길을 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창조자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떠한 위기가 와도, 죽을 고비가 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길을 낸다는, 우리가 죽으면 어떤 길을 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요. 믿습니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길을 내기 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의 길을 내고, 이 엄청난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고 큰 물을 갈라서 지름길이 되게 하고, 이게 뭐냐? 홍해 바다를 갈른 사건이잖아요. 길을 만들었다, 강을 만들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서 길을 터주시는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길 터줄 걸 믿어야 돼. 어떤 위기가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가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보세요. 홍해바다 갈란 사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홍해바다를 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을 낸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던 군대는 말이니 뭐의 용사들이니 뭐 어떤 것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던 그들은 전부 다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 순식간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올 때 뭘 낸다? 길을 낸다는 거예요. 길.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낼 거야.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든든하죠. 든든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어때요? 살다 보면 맨 과거 이야기 하잖아요. 과거. 자, 그 얘기가요,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좀 긴데 한번 읽어볼래요?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1절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 이거는요, 단순히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에 집착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홍해바다 관람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기억에 남을 일이에요. 그죠? 야, 우리는 홍해바다 갈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에 올 때 우리는 건너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고 애국 군대는 다 죽었어. 이야,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도왔어. 우리를 봐. 이렇게 옛날에 잘 나갔던 것만에 머물러 있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럼 답이 나오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너희가 옛날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 향수에 젖어서 살지 말라. 과거 홍해 사건, 광야 사건, 여기에만 매여가지고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만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옛날에 장관이었어. 나는 옛날에 뭐 성공해서 돈 뭐 어떻게 해서 옛날에만 맨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옛날에 깡패 두목이었어. 어떤 사람은 이 얘기만 해보면 쌈잘했대. 깡패래, 두목이래.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한가닥 했지. 이거 뭐예요? 전부 다 옛날 과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야, 내가 나타나면 영등포 지역이 전부 다 벌벌 떨었어. 뭔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 이렇게 내가 무서운 사람 있고 능력이 있었어. 지금 홍해바다 관람 사건, 이 엄청난 사건에 여기에만 젖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것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의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모험하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요. 아멘 좀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면요, 절대 과거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도 와가지고, 코로나 왔어. 이거 어떻게 아무 일도 못하고, 코로나 왔다고 여러분 전부 다 방에만 처박혀 있고 그래 보세요. 아니야. 코로나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고,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꿈을 꾸고 바라봐야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언택트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구상하고 기획하고 어떻게 방송을 내보낼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본 예배당에서와 같이 똑같은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가? 미래를 향하여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과거에만 집착해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고 지금 못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아무 쓸데없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홍보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를 이겨나갈 것인가. 그래서 요새 어떻게 해요? 뭐 카톡이니 뭐 배달의 민족이니 뭐 이게 배달해주는 서비스, 뭐 요새는요 옷도 매장에서 안 사요. 전부 다 뭘로 사? 인터넷으로 다 사. 뭔가 세대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거에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예배할 때 물론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만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획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미래를 향하여 가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운 모험을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보다 한 발자국 앞서 가십니다. 뭐 몇백 천 발자국도 앞서가지만 우리가 따라오라고 겨우 한 발자국 정도만 앞서 가셔요. 하나님은 뒤처지지를 않아요. 앞서 가셔요.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뭐든지 한 발자국 앞서 생각하고 앞서 가는 사람이 리더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자국 항상 앞서가니까 우리의 리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참 미래를 향하여, 그 엄청난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그 미래를 향하여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꿈이 생겨, 비전이 생겨,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 능력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겨. 이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절대적으로요 부정적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은 위기에 닥쳤을 때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 화려했던 시절에 젖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게 만들지 아니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뚫고 나가게 만드시는 분.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때요 우리가 야 코로나 시대인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거 큰일 났어.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30개 교회를 도우라 한 발자국 14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도 도우지 못했던 우리 동탄이 14년 생기고 나서 처음 있었던 일, 이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 보게 하는 리더예요. 오늘도 내가 3천만 원 이렇게 전달식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 뭐 자기들 교회 이야기하면서 가서 내가 오늘 2군데 다녔거든요. 야,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화성시에는 우리 3.1운동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서 330억인가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반짝반짝반짝하니 막 미래에 대한 꿈이 생겨나야 돼. 막 도전 의식이 생기고 막 뭡니까 어떤 뭡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2021년도죠.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야 옛날에 코로나 없을 때 좋았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이제는 그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 미래를 향하여. 우리는 이 가운데서 최선을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택트 시대에 우리가 더 다른 교회보다 더 어떤 다른 단체보다도 더 미래를 향하여 가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굉장히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남이 생각지 못한 것을 미래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예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고 이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없이 맨날 과거에 집착해서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망하는 걸 원치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과거에 이렇게 화려했던 못났던 어렵던 이걸 딛고 일어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뒤로 보지 말고 앞으로 보면서 잘 계속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내서 새로운 계획을 하셔요.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전 세계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새 일을 계획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방주 때 알죠? 세상 다 떠내려갔어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통하여 새 일을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계획하신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민족을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세계를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인생을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가 와도 길을 내시고, 여러분 뭡니까? 어떤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과거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하여 뚫고 나가게 계획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 얘기, 꿈을 꾸면요 눈이 반짝반짝반짝 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꿈이 딱 들어오면요 잠이 안 와. 막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막 이 가슴에서 막 꿈이 부풀고, 가슴에 눈이 막, 여기 눈이 반짝거린 게 아니라 가슴에 눈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 거리고. 왜 그래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요 여기 와서 교회 이렇게 못 세워요. 나에게 위기가 왔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 일을 계획해 주옵소서. 이 새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지금 잘 나간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요, 못 나간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요,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생기가 있어, 야, 저 사람은 용기가 있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말 능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생기가 있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죽어 쓰러져 가는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이상하게 꿈이 있어, 야, 저 사람은 용기가 있어, 야, 저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을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미래에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우리를 미래를 향하여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 나를 봐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위기 속에서 길을 내시고, 잘 들으세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새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봐봐, 너는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쫄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을 알면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내 거와 남의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아버지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조금 못났어요. 그리고 조금 모자라요. 이웃집 아들은 너무 잘났고 잘생기고 똑똑해요. 그런데 그 부자인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내 자식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내 자식한테 줘요, 똑똑하고 잘난 남의 자식한테 줘요? 똑똑하고 잘난 남의 자식한테 주나요? 아니죠. 그 부모는 내 자식이 못났고 배우지 못하고 조금 모자라 보여도 내 재산을 똑똑한 남의 아들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러냐? 너는 부족해도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거야. 이야, 기가 막혀. 내 거야. 너 부족하지만 내 자식이 부족하고 남한테 뭐 별로 칭찬도 못 받아. 그래도 내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는 없어. 장로님, 그렇죠? 응? 아무리 박사가 학위를 받아갖고 100개를 받아갖고 와도 내 자식 박사 하나 못 받아와도 그 재산을 나는 박사한테 줄 수가 없어. 그 부모는. 하나님도 그렇다 이 말이야. 너 내 거야 이 말이야. 지금 너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위기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 미래를 쫙 인도하시고 그 밝은 엄청난 너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세계, 보지 못하는 세계까지 이끄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렇게 너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 네가 내 거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가고 여러분 삐딱 뺐다 가고 그래.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절대적으로 넌 내 거야. 내 거야 이 말은 뭔 말이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한테 다 줄 거야 라는 것이죠. 내가 택한 자야. 뭔 말이야? 택했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네가 잘났든 못났든 내 의지로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 의지로 내가 선택했어 너를, 이 말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는 순간 그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모르겠어요? 임신 안 해봐서? 임신을 하는 순간, 아기가 잉태하는 순간 엄마는, 부모는 그 아이를 얼굴도 몰라. 잉태됐는데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잉태되는 순간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해요. 믿습니까? 사랑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면서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아이가 나중에 망나니가 되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잘 나가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아이를 사랑해요. 거기 부모예요. 거기 부모라고요.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그 아이가 나중에 크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난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부모 안에서 내가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해요. 하나님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나고 못난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도 우리를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빠져나갈게. 네가 못난 짓을 해도 너는 내 거고, 네가 조금 부족해도 내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를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길이 막혔을 때, 위기일 때 길을 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과거에 집착해서 엉터리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사는 그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앞을 보면서 미래를 뚫게 하는, 그리고 넌 내 거야.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내 거야 하면서 이 엄청난 길을 내주고 역사를 통치하고, 이 역사를 통치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엄청난 세길,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광야에서 길을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막에서 샘을 내주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이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면서 관리하면서 넌 내 거야, 내 거야 왜 자꾸 이러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21절에 있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봐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내 거야. 이 엄청난 세계를 다스리고 길을 내고, 이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 백성이 내가 하나님 된 것을, 너희가 내 거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걸 제발 좀 알아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네가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네 입으로, 네 생활로, 네 가정으로, 네 직장으로, 네 사회로, 네 사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의 모든 뭡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세일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미래를 향해서 길을 미래를로 향하게 해 주시고 너는 내 거다. 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주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형상 닮으면 안 돼요. 그거는 새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새 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저거 봐봐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야,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 황홀했던 그 잘 나갔던 옛날에 나 뭐 깡패도 자랑할 일 있어? 어떤 사람은 머물러 있지 말고 이렇게 미련이, 그건 뭐냐?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성품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의 성품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원숭이의 얼굴로 창조됐습니까? 여기 전부 다 원숭이가 전부 다 조상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아가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이기주의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욕하고 남 잘 되는 거 배아파하고, 여러분 뭡니까?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욕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싸우고 다투고 뭡니까? 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마귀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우리는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이 거칠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는 말도 거칠면 안 되고 행동도 마치 짐승처럼 거칠면 안 돼요. 뭘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까, 세상 살아가면서 먹을 것을 향하여 약육강식이라. 여러분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세상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 일을 행하리라. 그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새 강을 만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섬기고 위로하고 주고 베풀고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 자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4가지 살펴봤잖아요. 너의 모든 너의 개인의 역사를 내가 통치할게. 너 막 위기 때 내가 길터줄게. 저는 위기 때 길턴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우리 집 지면서 길 안 터져 갖고 죽는 줄 알았어. 정말요. 장로님이 잘 알아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 걸 나는 믿고 있었어. 내가 전용일 집사님한테 항상 이야기했어. 반드시 열립니다. 깜깜할 때야, 전혀 안 된다 할 때야, 반드시 언젠가는 열립니다. 하나님이 위기 때 새 길을 낼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손에 쥔 거 하나도 없어도 신경 쓸 거 없어. 빈손이도 신경 쓸 거 없어. 위기 때 길을 내시는, 빈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이 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가득히 움켜질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새해에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께서 길을 낼 걸 기대하고, 새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이 언택트, 이 어려운 시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가 미래를 향하여 가게 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너는 내 거야, 힘을 얻게 하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새 길을 낼 것입니다. 마귀 형상 닮아갖고 말이야,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증이나 걸리고 어처증이나 걸리고 어부증이나 걸리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마귀의 형상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응? 그 사람한테 새 길 하나님이 내겠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요, 역사가 돌아가는 것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역사를 다 알게 돼 있어. 경제를 알게 돼 있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길을 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서,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면 뭔 일을 행해? 뭔 일을 행해? 좀 크게 좀 해봐.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죠? 다 까먹었어?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위기 때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저앉아 안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번째, 너는 내 거야. 이걸 한 목적이 뭐요? 이걸 한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하여 찬양하라. 하나님이 사막에서 강을 낼 것이고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다. 2021년도에 우리의 광야가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는 2021년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형상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은 사라지고 어처증은 사라지고 어부증은 사라지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복잡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가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는 가운데 아버지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2021년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있는 자리에서 우선 앉으셔서 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제 먼저 기도, 우리가 예배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 봉헌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전부 다 이 불을 약간 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언택트 시대니까 여러분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됐고요.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막에서 길을 내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샘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때 아버지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찾을 때 우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탄의 형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 담게 하여서 2021년도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헌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안수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올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아버지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2021년도에 아버지여, 광야의 길이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막에 강물이 생겨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손을 아버지여 머리에 얹고 안수하오니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여, 모든 사탄의 형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의 형상은 사라질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시기는 사라질지어다. 질투는 사라질지어다.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복잡한 감정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버지여 용서하는 자가 될지어다. 아버지여 나누는 자가 될지어다.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주의 뜻을 이루며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를 높이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새날에 새 일을 행하소서. 새 일을 행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크리스찬 교회를 통하여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새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가운데 흥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눈이 반짝거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돼서 아버지여 삶 가운데서 아버지 참된 리더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날에 새 일을 행할 것을 믿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새날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위기에 아버지 길을 내주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 주셔서 새날에 새 일을 행하여 아버지여 자손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미움은 물러갈지어다. 시기는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어처증은 물러갈지어다. 어부증은 물러갈지어다. 어심은 사라질지어다. 질투와 미움과 시기는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며 저들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막에 길을 내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의 길을 내어 주옵소서.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옵소서. 새날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 우리 크리스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줄 믿나이다.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가운데 외쳐 기도하며 가슴이 벅차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흥분이 있으며 감동이 있는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아버지여 새 일을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과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 자녀들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새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날이 이루어질지어다. 새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아버지여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마음껏 드러내는 2021년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